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지표나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독교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시죠.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까지 이 코로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유튜브에는 기독교에 관련된 유튜브 내용에 보면 참 이상한 일이었지만 신천지 사람들이 대부분 유튜브나 또는 이 검색창에서 맨 위를 차지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교리와 또 자신들이 찬양하는 것과 자신들이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검색창에 많이 올리고 또 유튜브에도 상당히 많이 올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어떤 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역시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신천지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어느 정도 없어진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들의 흔적도 역시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또 많이 접하는 것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인본주의에 가깝고 또 이상한 내용들, 우리가 맞지 아니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제시하는 것들을 봅니다. 구독자가 상당히 많다고 또 검색 순위가 굉장히 높다고 그분들의 하는 얘기가 전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역시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들의 교리가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대의 그 신학의 흐름을 보면요. 이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있어요. 정치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죠. 교계, 신학계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이 진보 쪽과 보수 쪽에 이 신학의 어떤 경쟁 관계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보수 쪽에 있는 신학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이 자유주의 쪽에 있는 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이론이 또 그분들의 논리가 또 그분들의 증거가 더 강합니다. 더 논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문적으로도 이 보수주의 쪽이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각 신학교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둘 다 놓고 본다면 자유주의가 훨씬 더 강한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장로교와 또 이쪽에 부산의 고신 쪽이 어느 정도 이 보수층의 중심을 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서울 쪽에 보면 그 중심을 잡고 있다고 하는 그 학교 자체 내에서도 이미 자유주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행정적으로도 이미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세다. 이제는 보수주의가 대세가 아니라 자유주의. 굳이 자유주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신학의 사조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 종말론도 무천년이 대세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교마다 또 신학교마다 또 교회마다 들어오셔서 이러한 좀 더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학풍 또 그런 성경 해석들을 많이 하십니다. 성경을 보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도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교회 다닌다고 물론 다 구원받는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지옥 간다 라는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런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뭐라 얘기하는지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이 구원에 관해서 또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몇 군데를 이렇게 쭉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복음을 한번 설교를 하자. 복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대세의 흐름이 바뀌겠느냐? 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처음 올릴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변에서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했던 이유는 과연 몇 명이나 보겠느냐? 이걸 한다고 과연 몇이나 보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명이 보더라도 하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시작을 했어요. 이번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다고 뭐 몇이나 보겠느냐, 또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과연 세상이 변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늘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 복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듬어 가면서 또 하나씩 제시를 해가면서 하려고 해요. 이것을 변증법적으로 시작할까 하다가도 그냥 원론으로 가자. 위조 지폐를 잘 가리는 방법은 원본을 잘 보는 거다. 원본을 자주 보면 위조 지폐를 가릴 수 있다라는 그 말처럼 복음의 원론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구원론에 관해서 또 기독론과 또 신론에 관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창세기 1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요한복음에도 역시 태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죠. 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적인 말로 로고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적인 요소, 이 로고스가 기독교 용어가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이 로고스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정확하겐 헬라 철학의 단어입니다. 철학적인 요소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일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듯이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로고스가 정확히 뭐냐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로고스가 말씀이다. 로고스 곧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정확한 단어는 로고스가 철학적인 단어가 그랬죠. 직역을 하면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성. 태초에 이성이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사람들은 로고스를 그냥 단순히 이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더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에서 존재자, 어떤 자연 또는 신적인 어떤 존재, 신적인 어떤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의 어떤 힘을 얘기할 때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기독교인 용어가 아니라 당시 헬라 문화에서 살아알고 있었던, 헬라 철학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 문화적인 요소로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뱃속에 아기를 크게 하는 어떤 신적인 힘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을 흘러가게 하는 어떤 신적인 힘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나무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냇물이 흐르게 하고 그 강에 물고기들이 흘러가고 알을 낳고 모든 그 생물들이 자라나게 하고 흘러가게 하는 어떤 자연의 신적인 힘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적인 주체자, 그 신적인 존재가 바로 로고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알았어요. 당시에 헬라 문화에 젖어든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로고스가 나왔으니까 기독교 용어로 알지만 아닙니다.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철학적인 용어를 요한이 성경에 집어넣은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말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에 젖어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로고스가 있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맞아. 태초에 이 모든 세상을 만들고 흘러가게 하는 그 어떤 힘,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면서 요한이 계속 얘기하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로고스가 자연적인 어떤 힘, 신적인 주체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로고스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 로고스라는 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다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 그래 맞아.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었어? 그분이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었고 그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로고스, 빛으로 오신 그 로고스를 알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로고스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랬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로고스라는 분이 빛으로 왔고 사람으로 왔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로고스를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그분을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 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는데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죽여버렸구나. 우리는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신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울까?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생소합니다. 그러나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신이 사람으로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였어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참 많죠? 신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들이 결혼해서 이 땅에 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질감이 없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를 대입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를 사람이 죽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저주받을 거 아니냐? 그 신을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는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래, 큰일 났지. 그런데 그 신을 죽인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으로 믿고 그분 앞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면 나는 죽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다. 나는 살 수 있다. 당신들은 살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오케이.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그분을 내가 예수로 믿고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면 나는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다. 오케이, 알겠다. 내가 그분을 구주로 믿겠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갖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갖고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이 헬라 문화권에 젖은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를 하나님과 같이 결부시켜서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 이 세상을 흘러가게 하고 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근본의 힘이 되는 그 근원자가 된 그 로고스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을 설명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로고스와 같은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흘러가게 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작동하게 하는 그 신이 있어요.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게 뭐냐면 바로 조물주라는 겁니다. 조물주.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조물주. 그 조물주라는 말을 여기에 대입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태초에 조물주가 계셨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맞아. 태초에 조물주가 있었어. 이 조물주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조물주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조물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야. 세상을 만든 분이라는 분이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조물주인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조물주고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하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을 창조하셨죠. 물질계를.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물질세계, 공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 안에 모든 수 없는 우주와 모든 걸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공간만 창조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창조를 얘기할 때, 특히 성육신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죄 문제도 얘기하고 구원 문제도 얘기할 때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시간과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즉시 그분이 직접 동일한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제한적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왜 굳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죄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말씀으로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하고 선포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죄 용서하시고 죄 사하는 그런 방법과 그 법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뒤에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한번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곳에 피를 뿌립니다. 양이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한 생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려면 생명이 죽어야 되고, 그 피를 뿌림과 동시에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속죄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생명과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피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지만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육신과 피가 필요하다면 염소를 보낼 수도 있고 양도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단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한 영혼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사람이 되셔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육신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이게 방법이죠. 아까 그 레위기 17장 11절처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야만이, 그래서 그분이 직접 육신으로 생명으로 피로 들이셔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음에 한번 더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가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고 우리는 죄덩어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한하고 죄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죠? 우리는 더스트, 먼지들입니다. 그 먼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별로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겁니다. 이런 파괴된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그 죄로 멸망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길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저항감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이다. 그래서 원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면 우리도 죄인이냐? 아담의 죄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의 유전이 된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이 된다. 연좌제입니까? 부모가 죄 지면 나도 죄 지는 그런 연좌제입니까? 성경은 연좌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유전이 됩니까? 아담이라는 뜻이 오늘 보시면 히브리어로 저기 적어놨지만 이 아담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흙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죠. 그 아담이라는 자체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아담 그 한 사람이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한 사람이 죄 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 그 한 사람이 죄 진 게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이 죄 졌으면 그 사람만 죄 받으면 됩니다.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한 사람이 죄 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 졌어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범죄한 겁니다. 양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뱀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했어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생명체가 범죄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나서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린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본 첫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죠? 흙이라고 그랬죠? 흙. 이 흙이라는 것이 우리는 길거리 나가면 뭐 산에 가면 흙이 있죠. 흙 하면 우리는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통 생각합니다. 정확히 영어에는 더스트라고 되어 있죠. 먼지입니다. 먼지. 흙이라는 것은 이런 입자들이 강하게 뭉쳐지면 우리는 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먼지입니다. 흩날리는 먼지입니다. 그 먼지의 작은 입자들 하나하나. 집에 가서 청소를 안 하면 먼지들이 이렇게 하얗게 앉죠. 그 먼지들 하나하나가 그게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흙 하니까 뭔가 흙으로 뭐 도자기도 만들 수 있고 뭐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뭐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린 먼지입니다.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뭐 먼지가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먼지들은 빗자루로 다 먼지를 모아서 먼지는 어디다 버리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먼지들은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러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건 대체적으로 다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쓰레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쓰레기인 거예요. 좋게 말하면 흙이고,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더스트, 먼지고, 더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인데 왜 쓰레기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본질이 쓰레기라고요. 우리의 본질이 먼지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먼지요, 다 쓰레기들입니다. 교회는 성숙되고 성령을 받아서 전부 다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먼지들이 모인 곳이고 쓰레기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먼지들이 모인 곳이 뭐 하느냐? 먼지들이 모여서, 쓰레기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 먼지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쓰레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몸은 쓰레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혀져서 너는 먼지일지라도, 너는 쓰레기일지라도 너는 예수의 피로 고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먼지들이 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열심히 안 보면 지옥 간다.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 뭐 안 하면 지옥 가고 뭐 안 하면 지옥 가고, 이걸 해야 천국 가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기도 천국 가고, 성령 받아야 천국 가고, 뭐 방언해야 천국 가고, 뭐 해야 가고 뭐 하면 못 가고. 그 숫자를 세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뭐죠? 그런 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법이래요. 성경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으로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잣대를 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우리가 안 벗어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은 사람 하나라도 있냐고요. 세상의 법은 상한 선입니다. 그 선만 넘지 않으면 돼요. 세상의 법은 상한 선이라서 그 선만 넘지 않으면 그 죄라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한 선이에요.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하나만 죄져도 모든 것을 다 죄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어떤 것을 잘했다고 천국 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천국 가고, 그건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열심으로 믿고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나서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예요. 다음번에 우리가 또 하겠지만 불교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불교에는 업이라는 거 있죠. 선업과 악업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대로 업을 쌓죠. 선업을 쌓냐 악업을 쌓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윤회하는 게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뭘 많이 쌓을까요? 선업을 많이 쌓을까요? 악업을 많이 쌓을까요? 절대적으로 악업을 많이 쌓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악 자체는 아무리 해도 그 본질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삶의 전체가 다 악이에요.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숙제 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루 종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우리의 생각만 잘못해도 우리는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하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나 행동뿐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생각을 하나만 잘못해도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한번 지켜보세요. 되는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생각 속은요, 사단이, 악함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 지옥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뭘 해야 천국 가고, 뭘 안 하면 지옥 가고,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이런 말 하시는 대부분들이 WCC에 가입하신 분들이 같은데, 아닙니다. 복음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판단이나 내 어떤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도 내가 가지려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내가 노력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도 주십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이 뭘 했느니 안 했느니, 노력을 했느니 안 했느니 가지고 그 사람의 천국과 지옥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물며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의 구원 받고 안 받고를 그런 어떤 행위 하나로 판단하는 건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한다고 그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나오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저도 교회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교회가 클 때는 함부로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작으니까 위아래로 쳐다보긴 하더군요. 교회도 작은 사람이 뭘 말하겠느냐라는 거겠죠. 별로 안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은 해야겠고, 이 복음은 꾸준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될 때까지 비정상이 또는 아닌 사람들이 정상인 척하고 또 자유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중심되게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좀 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살아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대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가 첫 시간을 했지만 우리가 좀 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그 복음의 진실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구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